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인맥 관리가 주는 고통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또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시달려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생계나 사업이나 또 가정과 관련 있기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끄고 하루만 그냥 편안히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문득 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에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아서 90통 넘는 축하 문자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같이 잘라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좀 쉼이 필요해서 요즘은 점심시간만큼은 나 혼자 좀 쉬고 싶어서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지위를 막론하고 또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이나 자녀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온몸 여기저기가 한 곳 성한 곳 없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늘 일터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또 다음 세대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어쨌든 삶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스펙도 쌓고 그리고 자격증도 따야 하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학생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학교와 학원 쉴 새 없이 아이들이 삶의 여유 없이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오로지 유일한 낙은 인터넷이고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정말 예배와 함께 성도들 안에 쉼이 있어야 될 주일인데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성도들이 너무 서로 바빠서 편하게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주일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정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 지쳐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발견하면서 제 안에 또 안타까움도 가지기도 합니다. 정말 직장을 즐겁고 기쁨으로 사업을 또 가게를 일터를 정말 그곳에서 행복감을 가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몸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보다 지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짐이 가볍고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먼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님 안으로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심에 대한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푹 자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마음의 심이 육체를 쉬게 하는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심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나의 어떤 심은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진정한 심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심을 환경에서 찾을 때도 많습니다. 시간에서 찾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고 다른 어떤 내 삶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요소에서 찾지만 그것이 그렇게 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태도로 사는 자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성도는 늘 쉬고 놀아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주님의 마음, 즉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품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온유의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로 만들 때 쓰이는 용어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힘 조절이 안 되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야생마를 조련사가 데리고 이제 힘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준마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원어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 조절이라는 것이,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과한 만큼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힘이 덜 가게 되면 덜 간 만큼 아무 의미 없이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에너지, 힘,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라는 것. 주님은 그런 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힘 조절할 때에 그곳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쉼과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 조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흘렸던 인생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 돌아보면요, 그 깊은 곳에는 내가 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온통 힘 조절의 실패의 흔적들이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쉼의 시간에는 힘 조절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을 돌아다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술의 말도 힘 조절이 돼야 되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힘 조절을 해야지만이 거기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힘 조절을 실패하면 마음의 쉼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즉 주님의 태도는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주님의 성품 중 하나이지만 겸손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이 의식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을 결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이 의식되고 또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움직였던 그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그리고 말의 여러 가지 상처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행해보자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반드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지시는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욕적인 언어와 침뱉음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들도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따라드는 군중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배불렀던 사람들이 오늘은 주님을 향해서 돌들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던질 기세를 가지고 바라보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누렸을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0절에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이 짐이 가볍고 이 짐이 쉽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움직이면 주님이 누리셨던 쉼을 우리도 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쉼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때 진정한 쉼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꿔보면 믿음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속에 진짜 믿음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쉼,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그곳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곳에 취해서 일시적인 어떤 가지는 쉼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쉼을 주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쉼을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초청하면서 초대하겠습니까? 내 짐도 무거운데요. 내 수고도 감당 못해서 늘 홀로 인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 누구도 짐 없는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또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하는 사람을 원하지 인생의 수고에 찌들리고 무거운 짐의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는 그 사람을 누가 초대하겠습니까? 내 체면만 구겨질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절대 도움되지 않으면 절대 초대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의 수고와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오라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의 쉼과 육체가 주는 쉼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서 만족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뭔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쉼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마음, 즉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내 삶에 힘 조절을 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움직이고, 사람의 어떤 소리들이나 사람의 어떤 그 눈들이 의식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속에 행복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나갈 때 삶 속에서 도피가 아니라 도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